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적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0장까지는 거의가 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공부를 했죠. 사도행적 초반부에 베드로의 활동이 약간 기록되어 있었지만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는 전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초대 교회 선교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장에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황실에까지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황제의 노여움을 받고 그가 누명을 쓰고 다시 잡혀 들어가서 어두운 토굴에 갇혔다가 결국 마지막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고 바울의 일생은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51장과 다음 52장에서는 베드로의 노년의 모습, 그가 죽어간 복음이 무엇인가, 그 공부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오늘 51장 제목은 충성스러운 부목사로서 베드로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장과 52장은 베드로 전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베드로 전서가 본문의 말씀이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베드로 후서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에서 몇 구절만 뽑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전하고 간 이 복음은 하나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계시라고 소개를 하면서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씨,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소유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의 복음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었지만 바울이 보낸 편지서들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쓰고 있어요. 이 복음은 성경 전체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아요. 그 하나의 복음을 다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참 복음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해준 이 복음도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는 복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예수를 믿는 것 따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순종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순종하게 되는 율법, 이게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만 주장하는 구원론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율법주의 또 구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은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이 율법이셨고 복음이셨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고 그분이 법이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의, 하나님의 품성, 이것을 소유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공부할 때에도 베드로가 어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는가, 이걸 가르치면서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생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나 더 짚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 때 막연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자기 신념을 지킴으로써 믿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같은 믿음이다.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고 배우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뭐 어디 가서 뭐 기도를 해야 예수를 볼 것인지 환상을 봐야 되는지 환성을 들어야 되는지 꿈을 꿔야 되는지 뭐 어떤 가슴에 뭐 어떤 따끈한 느낌이 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나는 아직 못 만났다고 호소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나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아무 느낌이 안 옵니까 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 종종 듣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하다가 환상이 나타났다. 어떤 동영상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또 꿈에 어떤 계시적으로 어떤 동영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므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그것을 기대하지도 마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세요. 말씀을 연구할 때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읽지 말고 내 생각은 다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적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공부를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계획은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계획된 일이었구나. 그 예수님을 죄인에게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깨달아 내 마음이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알미 내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죄가 지배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살았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이 경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 때 넣어주신 그분의 마음, 그 사랑이 일깨워져서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났지만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죄와 의의 법이 늘 사람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세상적이고 죄악적인 감화를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일어나서 초능력으로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깨워져서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살게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 백성으로 탄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듣고 배우고 믿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뒤를 따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에 사단은 자꾸 다른 생각, 세상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말씀에서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내가 한번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어느 것을 받아들이고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여기서 있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몰입해 드림으로 나의 선택력도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의지력을 그분이 사용해서 주님 편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의지도 사단에게 빼앗기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나를 내 의지까지, 내 생각까지, 내 지성까지, 내 감성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지도를 받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런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핵심적인 중심 부분을 이해하면서 오늘의 공부를 이해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보면 베드로는 이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육신의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할 때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로 결심한 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표가 되지만, 침례받은 한 번의 경험으로서 영생이 완성되거나 보장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그 표로서 침례를 받지만, 침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또 올라오지만 육신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하나 들어와서 예수님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지 마침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 경험은 거듭남, 자라남, 그리고 완성됨, 구원의 완성,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하거나 변화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에서 이 거듭나는 경험이 뭐며 또 다음 장에서 성화되는 경험이 뭔지를 쓰고 있는 이 주제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듭남과 성화됨의 이 과정은 말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리 죄인을 하늘 백성으로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거듭남과 성화됨이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일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고, 그래서 바울이나 또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한 이 복음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한 복음이기도 하다. 이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주어진 복음이면서 마지막 최후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종교에 속해 있든지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 구체적으로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 복음 사역자들이 그 시대에 어떤 진리를 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적을 50장까지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면서 그 예수가 누군지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왜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으면서 그분에게 자기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고 굴복되는 그 경험을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구원해내는가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자기의 초기 예수님 만난 경험을 꼭 간증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미 한 3, 40년 전에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이 오늘날까지의 나를 이끌어온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믿어 순종케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도 옛날에 제가 30대 후반에 경험한 그 예수님 만난 경험, 이사야 53장의 경험을 제가 언제든지 하잖아요. 이걸 하면서 내가 이때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내 생애가 이렇게 바뀌어졌고 오늘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걸 저도 오늘날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 오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 강의를 들어오던 사람들은 뭐 최집사 맨날 하던 얘기 또 하대. 맨날 같은 얘기 하대. 그런데 조금씩 달라진 건 있어.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 하던 소리 매일 하니까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옛날에 내가 예수님 만났던 초기의 경험, 말하자면 칭의의 경험이겠죠. 그 경험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걸어온 그 길이 오늘날까지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새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항상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주는 집주인처럼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 것과 새 것이 내 안에 항상 있으면서 또 거기서 새로운 빛이 오고 또 새로운 은혜가 오면서 새 것을 옛 것과 함께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사도행적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나도 꼭 옛날에 처음 예수님 만난 얘기를 언제든지 복음 전할 때 그걸 끄집어내서 오늘에 주신 세빛하고 같이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제시하고 있고,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이 땅에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전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적 초반부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활동한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한 두세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다 각각 그 일을 했지만 베드로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후반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51장, 52장에 또 2장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보다는 그의 신앙 상태, 그가 가진 복음, 그가 후세대에까지 전해야 할 어떤 복음을 주고 갔는가,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순교장까지 가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한 2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적 공부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함께 이 책을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설명한 이 내용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구약 선지자들의 복음이나 또 신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복음이나 또 우리가 다다음 장부터 공부하는 요한이 주고 간 복음이, 이게 다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연결해서 묶어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서론적인 정리를 좀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사도행적 51장을 오늘 깊이 읽으면서 오늘 공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거의 떠나지 않고 거기서 많이 활동했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먼저 복음을 전할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나가도록 먼저 내 집안에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 민족으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 복음 전하는 이 범위까지를 순서적으로 말씀을 하고 가셨을까? 제가 볼 때는요, 제자들이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때 제일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 민족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 가르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 성경을 알고 가르치던 지도자들에게부터 이걸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고 가르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 맥을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피를 조금 가지고 나간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나가라. 참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가르쳐주고 가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일을 했고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임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적극적인 핍박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다 이제 이방으로 흩어지게 될 때에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잖아요. 왜 그랬는가? 매년마다 열리는 이 연례적 절기 때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나 이방인 가운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잖아요. 그들에게 남아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거기 남아서 아주 중요한 활약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몰려 들어오는 환자들, 이런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베드로가 그쪽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더 그분에 대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받은 신앙을 굳게 하도록 가르치면서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을 그들에게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더욱 굳게 해주는 반면에 믿지 않은 자들을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일이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했던 일이고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의 활동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일을 한다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교회에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참 드물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이 전도를 받고 교회까지는 들어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했지만 교회 안에 그냥 안주해서 몸담고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활동만 하면 신앙이 그냥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처음에 경험한 거듭남의 경험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신앙의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을 점진적인 빛 가운데 들어가는 복음으로서 그들에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거듭나는 경험이 없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 순종케 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바울이 일했던 그 일,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더욱 그 믿음에서 자라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도 교회를 향해서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이 충성스러운 부목사지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부목사로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514 베드로가 부목자로서 활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후의 일이었다.
자,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목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그가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한 이후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우쭐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실수하게 되고 자기가 자신을 보고 스스로 낭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봤지만 베드로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멀찌감치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를 지켜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처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 대한 동정심을 보냈잖아요. 그 마지막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쳐 보면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 울면서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겟세마네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자리,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던 그 겟세마네 뛰어 올라가서 한없이 울 때에 이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무가치함과 무능함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비겁한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창피한지 거기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 그것을 보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고 했을 때도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에도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그런 불편한 관계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 속에 있는 이기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를 베드로는 너무 잘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때마다 실수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남으로써 베드로의 성격이나 죄성이 나타났지만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 속에 자기만 알고 있는 죄로 가지고 있었다면 깊은 회개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부장에 보면 이런 죄로 인해서 시련이나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처럼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는 것이에요. 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그런 실수 많은 흉측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동정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이해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회개시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일하도록 만들어주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시련을 당하고 실수하고 저지르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봉사를 사역자들은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요, 이 큰 사건에서 자기 자신이 왕창 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바닷가에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를 잘하는, 죄가 아직도 그 속에 있는 것 아시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으로서 그 속에 죄가 역사하는 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한쪽 가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신 분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의 그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래의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12 제자들 중에서 네가 제외되지 않았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고백으로 확인을 받도록 해 주시려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물으시는 질문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평상시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따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베드로 안에 그런 우쭐대고 잘난 정신이 있는지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지요. 왜요? 거기 다른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베드로는 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따른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정면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자부심도 그런 용기도 다 사라졌어요.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할 때에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오해받고 창피당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이해받고 용서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주님 품이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 속에 그분이 넣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지요.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대답을 반복해서 합니다. 주께서 아시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로 보면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죠. 베드로가 천방지축으로 이런 실수는 잘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나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고백은 사실이었거든요.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진실을 예수님은 꺼내어 주면서 베드로에게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고 길러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어요. 그때의 베드로는 근심이 됐을 것입니다. 왜 내가 두 번씩이나 고백을 했는데 또 물으실까?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한마디를 더 하지요. 주여, 주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3번이나 하는 베드로는 그동안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던지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로소 부목사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대항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깊이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간합하심을 받고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일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양육하는 데도 일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515페이지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단 하나의 봉사의 조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언급하셨다. 이것이 필수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충성스러운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 자비심, 웅변, 열심, 이 모든 것은 선한 사업의 기묘한 요소이긴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의 사업은 실패한다. 여러분, 오늘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참여하는 분들 중에 진짜 복음 사역자가 계신다면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이해하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도 잘하고 예모도 갖추어져 있고 도덕성도 있고 친절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다운 가마력을 보내는데 굉장히 은혜를 끼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뭐가 하나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영혼에 대한 사랑,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오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알게 된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만 영혼을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바울 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랑이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역사하는 이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오는 능력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이 복음 사업을 하느라고 벌려나가면 결국은 자기 사업한단 말이에요. 자기 사업. 자기 사업이 복음 사업으로 믹서되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장을 공부하면서 참 중요한 진리들을 배우고 있고 과연 나는 어떤 복음 전도자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걸 깊이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가슴 속에 그 예수님이 넣어주신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는 제 일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제 눈앞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내 신앙을 내가 확정하게 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나와서 우리를 비참한 모습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오간을 잘 지키라고 했지요. 죄도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일으켜서 우리를 죄로 사로잡아가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하나님이 아직도 지워버리지 않은 그분의 품성, 그분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으켜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한순간에 어떤 감동으로 감정으로 반짝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현실이 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에 말씀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20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이 거듭남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중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한다. 자, 여러분 정말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늘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외부로부터 양식이 들어와야 성장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구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살아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거듭나는데 어떤 순간에 내가 깨어지고 회개하는 경험이 있으면서 거듭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영적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배우면서 내 생각이 새로운 생각으로 일깨워지면서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점진적이고 항구적으로 일어날 때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거듭나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경험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명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영적 힘이 분기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 관계에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천년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건강기별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건강기별 들어보면 전부 말씀이 살린다. 말씀이 우리의 병을 고치고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피가 바뀌고 우리의 면역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암 환자가 치료되고 자가 면역 환자들이 치료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 에너지가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게 될 때 이 일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천년계 안에서도 이런 초자연과 연결되어 이 자연계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할 때 초자연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읽어보면 이것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이에요. 실물교훈 63.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의 그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아는 것들을 비유로 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하시는 그 복음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복음이에요. 이것이 실물교훈 전장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사물을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해서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영화롭게 되어 하늘 사람으로 우리의 품성이 완성되기까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천년계를 통해서 보이는 씨앗 하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이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씨가 땅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바싹 마른 땅에다가 씨를 넣어놨다면 그 씨가 발아하려면 비가 내려야 되잖아. 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죠. 그리고 따뜻한 햇빛이 비춰서 온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다 주었다 할지라도 보세요. 씨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이 그 씨앗이 들어갔을 때 씨앗의 생명을 일으켜낼 능력이 땅 속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습도와 온도를 맞추었을 때 발화될 수 있게 하신 그분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을지라도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합쳐서 씨앗과 땅과 비와 햇빛이 다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전기가 들어와서 씨앗의 생명을 일으켜서 나무를 내게 하신다. 그리고 자라게 하신다. 이것이 똑같이 우리 인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깊이 음미하면서 새기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면서 나의 경험이 되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성령을 구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되겠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